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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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심판은 죄인 때문에 오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타락을 말합니다. 경건한 색 공동체의 타락,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이 결국은 심판을 가져온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심판의 책임은 세상의 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미쳐서 예배를 포기하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색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사명을 등한시하고 세상의 물질 문명을 동경하고 사랑하다가 그만 그들과 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제약이 가득하게 되었고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모든 계획들이 다 악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곧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서 먼저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노아 당대의 심판 메시지를 주시고 심판이 곧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에녹부터 시작해서 무두셀라, 라멕, 노아에 이르는 4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4대에 이르는 이 가문을 통해서 거의 1000년 동안 무두셀레가 969세에 죽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심판받아야 될 세상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이지요.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모두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은, 그분의 소망은 재앙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희망입니다. 미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이 폭력이 난무하고 모든 육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든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심판을 당하는 저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심판으로 세상을 끝내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시고자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방주 만드는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자,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방주 만드는 방법을, 방주 만드는 청사전을 미리 다 보여주세요. 치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재질은 뭐로 써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방주를 지어야 될지를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유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알고 보면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조처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방주에 대한 청사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이셨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심판 중에도 모든 생명체를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주를 그냥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노아는 세상에서 보는 그런 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는 홍수, 1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 홍수를 견디지 못하고 다 파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에도 생명체를 보존할 수 있는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상한 배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여기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고페르 나무가 뭘까? 옛날 성경은 잣나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냥 잣나무인 것 같아요. 전나무, 이런 나무인 것 같아요. 이런 나무는 사시사철 늘 푸르고요, 몇천 년 동안 썩지 않은 아주 단단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의 문짝이 바로 이 잣나무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이미 다른 데 있었던 그 문을 떼어온 거니까 한 1000년, 1200년 이렇게 된 그런 대문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직도 변하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잣나무로, 전나무로,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까? 방주는 어떤 파도에도 전복되지 않는 견고함이 필요했기 때문이겠지요. 잣나무, 다른 나무 하지 말고 잣나무로,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는 구원을 상징해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방주는 견고함이 있어야 돼요. 시대가 흘러가도 역사가 바뀌어도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인 거 믿으십니까? 이분이 진리인 이유는요, 이분이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진리라고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진리가 아닌 게 많아요. 이건 진리야 그랬는데 시간이 흘렀는데 다음 세대에 가보니까 그게 진리가 아닌 게 많아요. 그러나 진리는요, 시대가 바뀌어도 역사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변질되지 않는 게 진리인데요, 예수님이 진리인 이유는요, 그분의 진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고요, 그 진리는 영원한 진리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그분이 방주인 거예요. 그분이 바로 잣나무인 거예요. 아멘. 자,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아마 동물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칸들을 막았던 것 같고요,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지요. 역청을 바르지 않는 방주는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물이 들어오면 방주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죄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청을 발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인생의 방주를 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없는 방주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다 셉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칠한 인생은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이렇게 하나님이 방주를 짓는 치수, 재질, 또 어떻게 알려주시는 이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방주안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5절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이 방주는 긴
나무 상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한 규빗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말하는데 보통 45cm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냥 계산하기 쉽게 50cm라고 보고요. 300규빗이면 150m에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이즈를 한번 그대로 기록을 해봤고요. 길이 150, 넓이 25, 높이 15m 정도 되는 거지요. 대략 3층 높이의 축구장을 연상하시면 이 배 크기가 이렇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배는 항해를 위해서 만들지만 여기 방주는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파도에도 전복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형태가 바로 이 노아의 방주였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15세기 말에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을 탐험할 때 사용했던 배가 겨우 23m라고 하니까 150m의 방주는 굉장히 큰 배였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주 속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의 숫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지라고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고작 8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재밌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찾게 되었어요. 한문 배선자인데요. 이 배선자가 뭐의 조합이냐면 저 배주자고요. 사람 입구지요. 입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선자가 배 안에 사람이 8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를 나무라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분이 계셨는데 이게 누구냐면 옛날에 이 해석을 알레고리컬한 해석이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돼서 소개한 거예요. 이거는 나운몽 목사라고요. 옛날에 이단으로 몰렸던 분인데 그 이단으로 몰렸던 그 오순절 성결회가 감리교로 들어왔어요. 감리교에서 받아줬죠.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분의 얘기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럴싸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냥 믿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배에 창문을 하나 내는데 위 가장 꼭대기에서부터 1규빗, 한 규빗을 내, 한 50cm를 떼서 옆에다 내라는 거지요. 이유가 있지요. 위에 놓으면 빗물이 다 새서 들어오니까 옆으로 내라는 거예요. 자, 창문을 왜 위에만 내게 했을까? 위만 바라보라고요. 아래를 보면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놔도 안 되겠고요. 무섭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상징이 묻어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또한 하나님은 왜 방주를 상중하 3층으로 만들게 하셨을까? 여기는 풀빛이라고 하는 추수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상등 동물, 중등 동물, 하등 동물을 이렇게 구별해서 넣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소개해드리고요. 자, 노아의 방주 생활은 1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1년 동안 방주 안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방주 안에서 나오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것은 살기 위한 방편이었지 사실은 1년 동안 굉장히 답답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망망대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도 안 보이고요. 나무도 한 그루 보이지 않고요. 이제 물 위에 둥둥 떠있는 시체들만 즐비했을 것입니다. 만일 창문이 있어서 밖을 내다보았다면 그 모습을 보고 아마 8 식구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셨고요. 창문을 통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제한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해라 하지 말라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조처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나와야 되는데 아멘 타임을 놓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조처였습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인데 꼭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야 돼. 불편하지요. 시간 뺏기는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오셔야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니까요. 이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주일날 누구처럼 등산 가고 낚시하고 골프 치면 좋겠는데 그거 내려놓고 교회 오는 거 불편하지요. 하루 쉬는 날 TV 놓고 좀 들어놓은 채 그냥 TV 보고 그냥 누워있고 싶은데 교회 오는 거 불편하지요. 그러나 불편하지만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 안에 가장 안전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배가 아닙니다. 배는 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방주는 노가 없습니다. 배는 돛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배는 돛이 없습니다. 배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동력이 필요하지만 이 배는 동력이 없습니다. 방향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방향키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배가 가져야 할 필요한 기구들은 하나도 없고요. 다만 물에 떠 있는 건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동력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또 사람이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는 방주입니다. 그러므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거 외에는 아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방주는 피난선이 아닙니다. 이 방주는 구원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를 치는 분이 아니고요.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심판을 앞에 놓고요.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17절에서 21절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선을 약속하세요. 17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다 죽을 거예요. 자, 18절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언약하신 거예요. 언약. 그 다음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생명을 보존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역시 생명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러분,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나라가 망할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동력이 되시고 방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방주 안에 있었던 8 식구와 동물들이 1년이 지난 후에 모두 살아서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이 약 17만 5천 종이라고 하는데 그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먹을 것 어떻게 해결했을까? 배설물 어떻게 처리했을까? 노아의 8 식구가 이 동물들을 어떻게 관리했을까?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동물들은 산소가 부족하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동면을 취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재워버리는 거예요. 개구리 동면에 들어가더라고요. 뱀도 동면에 들어가더라고요. 곰도 그 동네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동면하게 하더라고요. 아, 산소가 부족하고 햇빛이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면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구나. 꼭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그 동물들을 어떻게 1년 동안 살게 하셨을까? 무엇을 먹였을까? 그 매일같이 먹는 그 동물들을 뭐로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리고 그 배설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답변을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설명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저는 여러분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노아의 식구들, 노아의 8 식구는 행복하게 1년을 잘 지내고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다 바깥으로 나와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며 생명을 이어가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파기한 적이 없으시지요.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켜서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면 정말 기절할 것만 같습니다. 결혼은 누구하고 해야 될까? 언제 해야 될까?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아이는 낳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 직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코로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수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병들어 죽었다는 기사가 한 번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노아의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노아의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순종이 쉬울 것 같지요? 말은 쉬운 겁니다. 순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가능케 했던 힘, 저력, 그 원동력은 어디서 기인된 것일까?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순종이 쉬울까?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믿음은 어디에서 기인된 것일까? 자, 오늘 22절을 읽겠습니다. 노아의 순종이지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주를 만드는 방식은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성, 노아의 경험, 노아의 상식에 맞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아는 120년 후에 일기예보를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의 일기예보, 길어야 한 달 일기예보인데요, 이게 오보가 많아요. 120년, 앞으로 120년에 있을 일기예보를 노아가 믿은 거예요. 120년 후에는 홍수가 올 것이다. 노아의 믿음은 꿈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어떤 환상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에, 어떤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믿음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실 노아는 가장 믿기 어려운 120년 후에 있을 그 일기예보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120년 후에 일어날 일기예보에 생사를 걸고 방주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내려놓고 방주 짓는 일이요. 왜요? 심판을 예비해야 되니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심판 속에는 구원이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속에도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심판을 준비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평생 120년을 방주 짓는 일, 생명을 건지는 일에 그의 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함을, 이 믿음의 위대함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누구도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방주를 만드는 노아에게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방주 만드는 일은 사람들이 볼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가 와서 사람들을 다 죽여? 물로 무슨 심판을 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이렇게 발달해서 인간들이 만드는 과학으로 얼마든지 인간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우습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람이 조롱하는 거예요. 과학을 믿으라는 거예요. 의학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닷가도 아닌 산속에서 큰 배를 만들고 있으니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죠. 어쩌면 노아는 많은 사람에게 조롱을 받았을 것이고요,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노아를 힘들게 했던 것은 저는 자기 자신의 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은 다 편하게 사는데, 다 세상 즐거움을 다 취하면서 어떻게 하면 많이 벌고 많이 쓰고 많이 즐길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만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 큰 배를 꼭 산에서 만들어야 되는가? 바다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산에서 만드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가 믿고 있는 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혹시 내가 몽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닐까? 노아는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해 주셨을 뿐이지, 그도 역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의심과 갈등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지만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데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꼭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 의심 속에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생각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른 현실들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이, 의심이, 불신이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노아는 그 숱한 조롱과 세상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올 때까지 신앙이 변절되지 않고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변절되지 않은 상태로 순결한 신부로 영적인 거룩성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노아는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물결이, 세상의 사고, 세상의 사족, 하나님의 사상을 무너뜨리는 이 다원주의 사상들이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의 순결성, 신앙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은 진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의 위대함은요, 이
세파 속에서요,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요, 바보라고 하고요, 밑지방이 취급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가족들을 구원하고요, 모든 동물들 생명체를 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적 삶이에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었을까? 상황은, 처해 있는 현실은, 그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논리도 안 돼요. 그가 맞닥뜨리는 현실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역사를, 시대를, 문화를 거스리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 그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정교육이다. 뭐라고요? 자신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에 이르는 이 세대에 이어지는 믿음의 계승, 만일 노아가 당대에만 이 계시를 전해 들었다면 이 세파 속에서 아마 노아도 역시 흔들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로 이어지는 삶의 간증들이 노아의 신앙을 지탱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의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이 땅에 심판이 온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생명을 얻으려면 방주를 지어야 된다, 이는 선조들이 전한 메시지가 가슴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러 찬송가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 이 찬양도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요, 제가 무릎 위에서 배웠어요.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마 노아가 가슴속에 새겨졌을 거예요. 세상의 물결을요, 세상의 노도와 광풍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신앙은요, 뿌리가 굉장히 깊은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날 사역자들과 좀 같이 이 본문을 나눴거든요. 지난주 설교 함께 나눴거든요. 다 놀란 게 뭐냐면 노아의 후손들이 8식구만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이 8식구만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줬어요. 저는 홍신데요, 홍가라고 그러죠. 저희 시조는 고려의 개국공신인 홍유 장군이에요. 그분의 함자는 홍은자 열자세요. 그분 이후로 저희 홍씨, 남양홍씨가 쭉 왔는데요. 저희 내가 21대인가 그래요. 오는 동안에 저희 홍씨, 남양홍씨가 40만 명이더라고요, 대한민국에. 1000년의 역사예요. 지금 1600년의 역사가 흘러갔거든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홍수 심판이 온 거지 않습니까? 인류가 몇십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 뭐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지, 셋의 후손도요 굉장한 인구였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식구만 8가족, 8식구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고작. 굉장히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되는 일인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다 세상 물결을 따라간 거예요. 다 세상 유형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유독 노아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을 노아가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 시대에 그 세상 속에서 노아가 이럴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집안의 믿음의 뿌리라고 생각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세상 물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깊이, 믿음의 깊은 뿌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에녹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에녹, 심판, 자기 아들을 이름을 무드셀라고 진 거니까 에녹부터 시작해서 에녹, 무드셀라, 라막,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 천년의 역사인데, 이 천년의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 가문에서 심판, 구원 이렇게 해줬을 거지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위험이 처하게 될 때, 내 안에서 믿음보다는 의심이 솟아오를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영적인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적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우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도하면서도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이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고요. 또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하면서도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던 사람도 교회를 떠나게 되니 이 세상에 도대체 몇 명이나 남아서 구원을 받게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구원받는 게 그런 게 많은 게 아니구나. 너무 우리가 싸구려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영접하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요. 야, 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구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데, 너무 쉽구나 이거. 그래서 대강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노아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건만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있을 미래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먹망장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먹망장시의 삶, 그게 뭐 그리 나쁩니까?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문화에 취해서 다가오는 심판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게 심각한 것입니다. 당시 문화가 있었겠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트렌드가 있었겠지요. 요즘의 트렌드는 뭔가요? 부동산인가요? 와, 올랐대. 2배 올랐대, 3배 올랐대. 이거에 미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뭘 잃어버려요? 신앙을 내팽개쳐버리고요. 돈 하는 거예요. 트렌드요. 트렌드. 그래서 이사 가는데 신앙과 상관없는 이사를 막 하는데요. 뭐 중심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다 돈 중심으로 이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요즘 이걸 보면서요, 야, 요즘 트렌드는 부동산이구나. 부동산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구나. 부동산이 방주운동을 가로막고 있구나. 옛날에는 당구가 한참 유행했는데 요즘은 골프더라고요. 요즘은 조금나 돈 꽤나 있고 여유가 있으면 다 골프를 쳐요. 골프를 쳐야 놀아준다나. 주변에도 저한테 골프 치라고 하는데요, 저는 골프를 못 쳐. 골프 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치고 싶어도 나는 무릎이 아파서 가지도 못해. 골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당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 미쳐버리면,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면, 골프 친다고 주일날 시간을 정해놓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 사람 빠지면 또 결례라나? 그래서 3명씩, 이게 4명씩 짝을 이루어서 골프를 치러 가다 보면 주일을 빼먹어. 골프가 예수지 뭐. 골프가 구원자지요. 거기서 취해버리고 말아요. 이게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이 행태들인 거지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결혼 준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취업 준비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들이닥칠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계 각국에서 만드는 무기들을 보면 다 엄청난 화력을 지닌 불장난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원자폭탄만 터뜨려도 이 지구가 수십 번씩 초토화시킬 수 있는 모든 무기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먼저 가장 잘 믿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잘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올 때 모든 사람들이 심판에 다 함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노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바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학의 시대, 물질 문명의 시대에 아직도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코로나 시대에 무슨 예배냐? 예배 드리면 코로나 안 걸리냐? 비아냥거립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느냐? 예수 믿으면 정말 너희들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대로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지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나 이 단순한 삶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꾸 영적 분위기가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고요, 영적 분위기가 있는 곳에 가 계셔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 물길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를 얼마나 많이 타락시킬 수 있습니까? 요즘 다 어린아이들도 다 스마트폰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적은 이제는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여기 미쳤어요. 여기 있으면은요, 혼자 있어도 좋아. 지금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꾸역꾸역 나올 수 있는 영적 분위기 갇혀 있는 교회로 나오는 것,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했다니까 그런가 보지.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그 사람이 했어요. 어떻게 해요? 저는 이 집안의 영적 가문, 영적 개성, 이 사람의 영적 분위기, 영적 공동체, 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심판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노아의 가정처럼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오늘 깨닫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